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저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 둘째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도 좀 맨발 걷기 좀 하고 접지 좀 하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랬더니 에이 이걸 안 믿는데. 그래서 야 나 머리털 났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가 그거 하면은 머리털 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두 컵에다가 우유를 부어놓고 왔어요. 하나는 접지된 거, 하나는 접지 안 된 거. 열흘 후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가 내가 된다는 믿음만 가지면은 불신자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꽉 차 있어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안에 성경에 보면 그 어딘지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실을 매달아 놓지 않았는데 모든 별들을 공중에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구도 돌고 다 돕니다. 그렇죠? 자전 공전하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능력, 이 우주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까? 물에서 식물들과 물고기가 살아요. 맞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땅에 식물이 살아요. 생명의 근원의 능력이 그게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의 공기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의 생명의 근원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산소입니다. 맞죠? 산소를 주었어요. 산소를. 우주 안에. 그리고 생기가 차고 넘치도록 우주 안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거 그걸 못 느꼈는데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를 내가 호흡하면서 그 능력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라 할 때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생기들이 모아가지고 마른 뼈다귀 위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어요. 이게 생기가 어디 있어요? 우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기도한다는 것이 엄청난 생기와 그 능력을 내가 받아내리는 기도. 땅을 접지를 하면서 땅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땅에는 엄청난 그러한 그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산소가 타면은 산소를 호흡하면 이렇게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려니까 산소를 받아들이면은 찌꺼기가 남는데요. 그게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는 플러스고 땅은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내려가는 거래요. 우리 윤성은 집사는 안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안 믿겠대. 못 믿겠대. 그게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다 놓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합니까?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그들은 이 성경의 창세의 창조의 그런 원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돼.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축복이 어디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모래사 우리를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크게 두 가지로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하신 거지만 그 이전에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근본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는 어떤 치유냐? 우리가 하는 치유는 뭐냐?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근본이 아니죠. 약 주고 뭐 그런 게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하나님 주신 생기와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산상보훈에 보면은 진짜 복이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이것부터, 이게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진짜 기도가 뭐냐? 상대방 잘못한 거 그거 지적하기 전에 너는 잘못 없느냐? 그래서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상태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겠냐는 거죠. 상대방이 맨날 그냥 허물만 쳐다보고 그것만, 그런 사람이 무슨 예배에 성공하겠느냐?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쳐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적 치유는요, 근본을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근원적인 치유,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주게 한다. 이게 바로 근본 치유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참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없애버신 그리스도, 사단의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러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너무 가치 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돈 내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받으니까 너무 가치 없이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안 믿어요. 실제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세 가지 성전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보호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누가 봤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글을 본 거예요. 그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성전이 어디냐? 하늘 보좌가 성전이고 또 성전이 어디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 보좌의 그 보좌, 내 안에 계신 내 안의 성전, 함께하는 이 교회의 성전, 이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알면은 다른 것 가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세상 것 어떤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냐는 것은 이 비밀을 바울이 본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성전의 통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이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 네가 나를 따른다니까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병든 자도 앞에 보면 많은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곳에 나도 따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깃들 곳이 있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없대요. 그게 무슨 소리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 거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복음이 상실되고 세 가지 뜰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필요 없는 성전.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성전입니다. 보세요. 그때 제자가 얘기합니다.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고 따르겠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장사 지내고 장사하고 와 따라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윤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멸망당해요. 로마도 완전히 뭐예요? 멸망당해요. 그리고 후대들은 뭐냐면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져요. 근데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정말로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시급한 게 뭡니까 지금?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시급하냐 이거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서기관은요 예수님 자체를 부르는데 부름의 호칭이 달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는요 호칭이 달라요. 주여 그랬어요. 맞죠? 주여.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절대로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까? 내가 한번 그것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그 축복, 경제적인 축복,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축복, 내가 그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지금 시급한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이거는 키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왜 로마에서 핍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는 하나인데 또 여기 황제가 또 황제 또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그 로마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한 원이 그겁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주인 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그게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의 주인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권. 이게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과 내 동기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공.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무기입니다. 불신자들을 그걸로 건드리고 지금도 교회를 그걸로 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주인이 될 것이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냐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얘기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성취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피제사. 그 주인공이에요. 피제사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나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배경, 성삼의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만물 안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만물을 바라보면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의 숨결과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모두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완전히 운명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세 가지 뜰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헤롯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모든 일하는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화를 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화 안 냈어요. 화냈어요? 안 냈어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셨어요. 오히려 찾아가지고 힘 주셨어요.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용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화를 냈다니까요. 분노했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장사의 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노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채찍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모든 짐승들 내쫓이고 막 그냥 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뜰이 없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의 뜰.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지금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유의 뜰이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그날이 치유의 뜰입니다. 다 나오세요. 집에 있으면서 나 혼자 나오지 말고 그냥 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무궁한 능력과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금요일 날 만드는 겁니다. 갖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지? 그래도 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멸망당하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이제는요. 데려와가지고 성경적으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이게 치유의 뜰이에요. 렘넌트의 뜰은 뭡니까? 후대의 뜰은 뭡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 신학원도 보내고 초신, 청신 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이제는 저녁 때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말씀 또 책 독서도 하고 독서 포럼하고, 그래서 달란트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맨날 그냥 렘넌트만 하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렘넌트 위해서 많은 거 하지 말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하세요. 전부 다 해가지고 지대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000원이 아까워요? 아멘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것도 3가지들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채찍 들고 난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표정들이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힘냅시다. 이거 붙잡을 때 절대 여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237다라는 살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흑암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237나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어찌를 입을 벌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먹지 있다고 입 꼭 다물고 있는데 밥 퍼줘봤자 괜히 그냥 흘리기만 하지.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237나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3번째입니다. 미래를 회복할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17장에 보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후대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당위성. 안식일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가 뭔지를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18장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3개월 동안 바울이 들어가서 그걸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했어요. 이 후대들이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을 때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후대들이, 여기서 세워진 후대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세워진 7교회입니다. 결론이 가서 얘기하겠지만서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313년에 완전히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10대를 거쳐 가지고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막 불타여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사자굴에도 집어넣어서 사자에 막 물려 찢어 죽이게 만들고 그랬는데요,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기독교화되어 가면서 유럽 전체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저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능력이, 이게 뭐냐? 후대들이 제대로 세워져. 후대들 안 세워지면 그때로 끝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성전에서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과 임재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냐면 3시대를 살린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지를 잡아야 되냐?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냐?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7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냐? 7별과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7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초대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두 번째는 서번학교는 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처음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서머너스 버가모 교회들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신 그리스도. 날선 검.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이 검이에요. 아무렇게나 휘둘려도 돼. 그렇죠? 칼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렇게 휘둘려도 돼.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은 불꽃 같다는 얘기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보고 신자도 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계 살리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7영이라는 것은 7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붙들고
주의 종도를 붙들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세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우주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더니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광활한 우주에 어마어마한 능력, 이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될 거 있어요? 문제 돼야 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문제 될 게 있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하면은 문제 될 게 있어 없어요? 근데 그들 문제 많아요. 문제 심각해요. 대통령 자체도 영적 문제 그런데 재벌도 마찬가지. 재벌가들 보세요 한번. 그 삼성그룹의 그 가문에 내려 보세요. 비참합니다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죠. 암 걸려 죽고, 사고나 죽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배경은 누구예요? 누가 함께 하셔요?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무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나. 정말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여러분들 살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는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